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임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아서 그렇지 모든 우리 우주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역사, 우리 지구의 역사, 우주 만물의 역사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분이 주관하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이 아주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가 애절하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불의와 악행이 자행되고 악인이 의인들을 정말 겁박하는 그런 이런 세상, 이런 악행들을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도움을 구했는데도 자기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런 간악과 폐역과 파괴를 보게 하셨는지, 어찌하여 그러한 폭력에서 의인을 구하지 않으시는지 하박국이 계속 이제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왜 하나님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게 하시고 공의를 굳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졌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공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박국서 1장 5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도 모르는 그러한 모종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하박국은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간악과 그런 죄악들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셨냐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갈대아인,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이방 나라, 당시에는 제일 가는 그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뭐랄까요. 죄악과 그런 불의 속에서, 불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를 하시는 방법이 어떤 징계가 있냐면 강대국들을 들어서 치세요. 강대국들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강대국들.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불법과 불의와 싸움과 강포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 회초리를 대신다고 그래야 되나요? 회초리를 대시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을 안 듣고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 할 수 없이 때려서라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요, 언제 또 이루어졌었죠? 그 직전에 우리가 이스라엘도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이요, 대제국이 되기 전에는 또 이 세계를 장악했던 제국이 어디냐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그들을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망하게 됐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남유다를 향한 또 우리 하나님의 이들을 심판하시려는 똑같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방해할 순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좀 쉽게 보시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여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스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의 새끼에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누가 통치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도 다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에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거주할 땅을 점령하게 해서 유다의 죄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바로잡으시려고.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밀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야김은 유다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스로에게 침략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요, 침략을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함락돼서 포로되기 이전에 이미 세 차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참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첫 번째 공략 때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니엘이요, 이렇게 첫 번째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 황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요. 주권을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4장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지배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나라를, 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황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교만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만 잘 나가도 교만해지는데, 대제국의 황제가 됐으니,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됐는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게 됐어요. 내가 황제가 된 것도 사실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거를요, 이 인간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해요. 다니엘서 29장 30절을 또 29절 30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베발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아이고, 지가 나라를 바벨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가 그 큰 당시에 대제국,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바벨론 제국을 누가 세워요? 느부갓네살 왕, 지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성을 쫙, 어디에요?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니까, 이야, 지 능력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생각하는 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란 바로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주는 소식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만사가 요동을 치고 제정신이 않을 것 같아도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까불자 건방을 떨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해요? 내리 꽂아버립니다. 그냥 땅바닥에 내리 꽂아버려요. 들짐승을 만들어버려요. 들짐승.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왕을요 들짐승처럼요 만들어버려요. 그의 총명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완전히 뭐로 만들어요?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를 겸손하게 다시 만드신 다음에 다시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요 이제는 깨닫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스리는 권세 아래는 스룹과 그룹과 천사 같은 선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도 포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나 귀신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만약에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베드로를 흔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나와 여러분에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래서 사탄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무서워하죠, 우리는. 왜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겠어요? 허락을 안 하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요, 어떤 인간도 우리 하나님을 이기거나 놀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나라의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절벽 끝에 서 있었단 말이죠. 자칫하면 한 발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나라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라 그러나요? 광화문에서 그 청와대 옛날에 문재인 때 청와대 옆에서 그 영하 진짜 20도인가 이렇게 내려가고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저희 나라를 살려달라고, 저희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박국의 외침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우리도 사실 다 몰랐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칫하면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될 뻔했고요. 중국 공산당의 그런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뭐랄까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 위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190명이잖아요. 190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고 돌아온다 해도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이상 윤 대통령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이제 이 190명의 그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면,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부정선거로 온 거예요. 부정선거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젠가요? 어제 KBS인가에서 이용돈 PD인가? 그분이 저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들이 190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군가의 그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윤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을 쓰신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바로 안 잡히면 나와 여러분은 정말 힘든 세월을 살게 되고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어제 광화문에서요, AI 추산으로요, 600만 명이 모였답니다. 거기 주최 측, 추산으로는 74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그러면 몇 명이 모인 거예요? 10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바로 잡혀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손길들이요, 이런 역사들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국민들이 600만 명, 700만 명 모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이 되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곤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낼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거예요, 빌라도에게. 야, 네가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심판을 통해서 사형을 받으셔야만 했단 말이죠. 왜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런 사형 언도에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뒤에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왜 주권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의도하고 계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도 지으시는 분이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계속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의인들이 불의한 자의 손에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실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여전히 물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어차피 뭐 그렇게 될 거야.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였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함을 맛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사건도 사탄이나 사람의 어떤 책략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죽이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진리에 굴복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